구약성경 32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백성 앞에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라 이 제목으로 여호수아 6번째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난 다음에 정탐을 하고 두 사람이 이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탐한 사실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려고 여호수아 앞에 섰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후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후에 여호와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침에 일찍이라고 하는 단어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좀 애매해요. 그죠? 아침에 일찍이는 각각 틀리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침에 일찍은 언제예요? 4시 반요? 젊은 사람은 4시 반은 좀 빠르지 않나? 아침에 일찍 그러면 10시 반? 6시 반. 봐봐요. 어떤 사람은 4시 반이 아침에 이런 시간이라 이야기를 하고 5시 반도 될 수 있고 6시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 7시, 8시도 아침에 일찍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의 해석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새벽 예배 나오시면 경험할 수 있는데요. 여름보다는 겨울에 어느 날 캄캄한데 새벽 예배를 와요. 그래서 처음에 문을 열 때 더듬더듬 하겠죠. 어두우니까. 그리고 나서 불을 안 켜면 어두워서 안 돼요.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고 돌아갈 때쯤 되면 저 멀리에서 태양이 이렇게 어둠이 지나가고 태양이 이렇게 비춰오기 시작할 때 그죠? 어둠이 물러가고 태양이 떠오르는 그 시점이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영적으로 어떤 깊이 있는 말씀이 되느냐 하면 아침에 일찍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영적으로 우리에게 깊은 암시를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두움이 거쳐가고 즉 내 삶 가운데 뭐가 거치고요? 환난과 핍박이 거두어지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하심이 임하면서 나에게 그 시험과 환난이 있던 그 공간에 뭐가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그 문제들이 고난과 시험의 문제들이 밀려갈 때에 내 속에서 슬픔이 있다가 내 속에 고통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고통과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할 때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아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야 됩니다. 어떤 역사를 써야 돼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또 파생이 되어져 있냐면 목자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진 단어가 보케르예요. 그런데 이 목자는 어떤 또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새벽의 주인은 누구 거예요? 새벽의 주인은 8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새벽의 주인이 아니에요. 왜요? 일어나서 보면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왜 보케르가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단어로 파생되어진 단어냐 하면,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일찍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양떼를, 농부가 아침에 일찍이 뭐를 하기 위해서요? 밭에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아니면은 아침에 일찍이 뭐 하기 위해서요? 해가 떠오르기 전에 내게 주어진 그 밭에 김을 맨다든가 열매를 따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 나서는, 그래서 여기서 목자라고 하는 것은 내 양떼를 이끌고 아침에 일찍이 어떻게 해요? 경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똥이네 양들도 있을 것이고 박신의 양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내가 좋은 목자로서 내 양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보케르 아침에 일찍이. 그래서 이 아침에 일찍이라고 하는 말은, 이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는 새벽을 소유한 자, 새벽을 내 것으로 소유한 자, 이게 뭐예요? 아침에 일찍이.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시딤에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시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역이냐면, 시딤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 단어의 뜻은 막대기 아니면 몽둥이, 이런 단어로 해석이 되어져요. 이 시딤에서 떠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아침에 일찍이 이들이 행동할 때에 왜 시딤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느냐면, 여러분들 성경 민수기서를 보면 민수기 25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성경을 쭉 보면, 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아픈 기억과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냐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사건이 있었고, 바알부올의 우상들을 숭배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던 지역이 어디예요? 시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막대기 아니면 몽둥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죄를 저짓고, 그래서 그들은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어요. 무엇으로요? 막대기와 몽둥이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딤 그러면 뭐가 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았던 곳. 그리고 자신들은 돌아보면 기억하고 싶지 않는 추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를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 바알보를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그 상처. 그런데 그로 통하여서 뭐가 있어요? 내게 하나님으로부터 몽둥이로 얻어 터졌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맞았던 아픈 상처와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내 지난날의 과거를 돌아보면 다 추억하고 기억하고 막 하나도 안 빠지고 새록새록 이렇게 추억을 떠올리고 싶은 사건들만 있어요? 그런 일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각자, 어떤 사람은 어린 유년 시절에, 아니면 청소년 시절에, 아니면 청년 시절에, 아니면 결혼을 해서, 아니면 결혼을 하고 나서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경제적인 위기가 또 찾아오고, 남편과 아내가 또 이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서 티격태격 하면서, 또 자식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보면 내게 기억하고 싶지 않는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물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에게, 목사님, 저는 돌아갈 수 있다면, 내 인생을 돌아갈 수 있으면 청소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여고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뭐
고등학교 시절로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면 나는 내 인생 가운데 돌아가고 싶지 않은 때가 중고등학교야. 이게 딱 그 얘기를 들으면 싫은 거지. 중고등학교 때 저의 색깔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회색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진로 문제도 힘들었었고, 내가 어떻게 도대체 이 작은 마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시골을 벗어나서 도시에 나가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것서부터 도시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뭐가 해결 안 돼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 고등학교 한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오신 분들은 행복하신 분이잖아요. 전 고등학교 3개 다녔어요. 3개. 서울서도 다니고 제천에서도 다니고 단양에서도 다니고. 그래서 나 고등학교 친구인데 그러면 헷갈려. 이게 서울 놈인지 아니면 제천 놈인지 아니면 단양 놈인지. 기억하기 싫은 이런 상처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뭐가 기억하기 싫은 거예요?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시딤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을 추억하고 기억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딤에서 어두웠던 역사의 저편에서 새날 새 역사가 밝아오고 있는 거예요. 뭐처럼요? 보케르처럼. 즉 아침에 새벽에 이 여명이 다 이렇게 비춰오는 그때. 그런데 여러분들, 요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구약에서도 보고 신약에서도 접해요. 요단의 뜻이 뭐예요? 정확하게 요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기는 듣는데 명확한 뜻을 잘 몰라요. 요단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들 몽골의 선교사님이 썼던 내려놓음, 이용규 선교사님이 썼던 이 내려놓다라고 하는 이 원뜻이 요단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도, 제약의 짐도, 세월에 무거웠던 그 모든 집들도, 그 아픈 추억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 근데 사람들은 이게 안 돼. 이게 내려놓는 것이 참 안 돼요.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은 내려놓는 게 더더욱 안 돼. 그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면 여인들은 장롱에서 찾을. 장롱에. 제가 살아보니까 2년 안 입는 옷은 버려도 기억 안 나. 근데 정리하면 들고는 버리지를 못하는 거지. 포기를 못하는 거죠. 아, 요거 놔두면 또 입을 텐데 안 입어. 저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최고 많이 갈아입는 옷 중에 하나가 양복이고, 그 다음에 집에서나 밖에서나 제가 18번지로 입는 거는 반바지하고 그냥 위에 반팔, 그냥 추리닝 과에 속하는 거. 근데 여러 가지를 골라서 입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있었네? 그런데 또 안 입어. 입는 거 2-3개를 가지고 빨고 또 입고 빨고 또 입고 빨고 또 입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목사님 이게 집에서 입는 교복이냐고. 그게 이제 다 떨어지고 좀 헤어질 때 되면 어떻게 해요? 또 하나 가갖고. 추리닝이 내 교복인데 사실은 우리가 대단하게 매일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이 드레스룸을 놓고 막 이것저것 골라서 사실 입어야 될 자리도 별로 없고, 입는 거 보면 지금 오락 장로님이 입고 계신 거는 제가 몇 년 전서부터 저 티는 항상 이렇게 보는 티인데, 근데 저 딱 티를 입고 뒷모습만 봐도 아, 오락 장로님이구나 알아요. 근데 장로님에게 저 티밖에 없느냐? 아니에요. 저게 익숙하다니까. 나도 똑같아요. 추리닝이 익숙하니까 계속 그것만 입고, 어느 날 그것 좀 그만 입으래요. 칼로스 파란 추리닝. 근데 칼로스 파란 추리닝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오래전에 유니폼으로 맞춘 건데, 이제는 칼로스 쓴 게 있잖아요. 하도 빨아가지고 여름이니까 자주 빨잖아요. 글씨가 이제 다 일어나는데 그게 편안하고 익숙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날 그것 좀 버리면 안 되냐 나한테 그러는. 그래서 알아서 그러는 건 또 빠른 거예요. 그리고 또 입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은요, 신기하리만큼 과거의 것을, 현재의 것을 잘 못 내려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이른 시간에, 그것도 어디에서요? 시딤을 지나서 어디로요? 요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요단을 향해서 가는데 시딤에서 요단은 16km 정도 돼요. 그런데 16km를 가면서 과거의 아픈 기억과 그리고 새로운 요단에 가서 다 내려놓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잊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참 여호수아가 지혜로운 지도자인 게 뭐냐면, 우리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안 되느냐 하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무슨 타이밍이냐? 우리는 대부분이 내 타이밍, 내 시계에 맞춰놓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작 정말로 알람을 맞추고 타이밍을 맞춰야 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내 때. 우리는 자꾸만 타이밍을 이야기할 때, 때를 이야기할 때 내가 생각하는 때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하나님의 때와 내 때,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판단할 때 우리는 왜 실패하느냐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반드시 아무리 철저한 사람이라 그럴지라도 실수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실수를 많이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요? 행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로부터, 네 씨로부터 나오는, 즉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나오는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내가 축복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우리 대부분이 아유, 저 인간 왜 저랬을까? 아유, 왜 저렇게 미련할까?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못 기다려 그러는데 천만에요. 그것이 1년, 3년, 5년, 10년 돼봐요. 기다리는 사람 없어. 절대 기다리지 못해요. 아브라함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보면 다 내 계산으로 다 산다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약속은 뒷전이야.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한 다음에 그때서 문제가 생기면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때요? 이미 늦은 때잖아요. 우리가 이 실수를 너무 많이 범해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시간대, 내가 원하는 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자수성가형의 사람이 참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자수성가를 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데 타이밍을 맞춰놓고 살아가요. 그래서 자수성가형의 사람은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지 않고 내 주먹을, 내 머리를, 내 어떤 판단을 믿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가보면 반드시 그렇게 해서 가면, 끝에 가면 반드시 이것이 오판이었고 실수였고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깨닫는 것은 늦었다는 거지. 돌이켜도 그때는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사역을 하면서 늘 고민하는 거,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이게 내 생각일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내 생각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끊임없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실수를 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 타이밍에다 맞춰놓고 끌고 가면 실수하게 되어져 있어요. 실패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장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없어요. 에이, 목사님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요. 아이,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고 바로 주시면 괜찮은데 어떤 거는 기도해도 20년 30년에 기도했는데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거는 즉시 응답 받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도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대에 응답하기 위해서 뭐 하고요? 기다리게 하시는데 우리는 대부분이 기다리지 못하고 뭐부터요? 행동부터예요. 누구의 확신에 의해서? 내 확신에 의해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얻기는 얻었어요. 누구를 얻어요?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아들을 원했는데 아들을 얻기는 얻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타이밍으로 열심히 하면 얻기는 얻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또 다른 죄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얻었지만 이삭과 이스마엘은 지금도 싸우잖아요. 지금도 싸우는 게 그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요단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땅 가면 되죠. 그냥 들어가면 돼. 왜?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요단에서 또다시 시딤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서부터 거기에서 있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생각 말고 내가 결정하는 시간대 말고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이 결정하는 그 시간. 영적인 지도자들,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무엇을 결정하기에 앞서 이것이 내 결정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인지 또 묻고 또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물론 엄마가 기도했어요. 한나가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게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주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나가 마치 제사장 엘리가 볼 때 저 여자 술 먹은 여자 아니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제사장이 보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여인을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물로 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에 따라 한나는 그 아들을 엘리 제사장, 즉 성전에서 살 수 있도록 맡겨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이 잠을 자다가 사무엘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듣자마자 막 그거 뭐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하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를 했어도 이 사람이 반응이 없을 때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면 또다시 내게 어떻게 해요? 말씀해. 결론적으로 보면 엘리 제사장을 깨닫게 하고 엘리 제사장이 마음속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구나 느끼고 자기 자식에게는 그러한 감동도 없었고 사무엘에게 그것을 느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잠깐 흐릿하게 왔다가 없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도 이것이 응답이 아닌지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주저주저 할 때, 여러분들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슨 사건이 있어요? 발람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급하시면 짐승의 입을 열어서도 선지자를 꾸짖고 말씀하게 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시간대에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 잠잘 때 급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면 그 잠 가운데 사무엘을 깨워서 다시금 엘리 제사장 앞에 서게 하듯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또 오판하고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시간대.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맞춰놓은 모든 시계 타이밍 다 이제 없애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딤에서 범죄했던 것, 그리고 요단에서 내려놔야 될 것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요. 여호수아는 잘 보세요.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거든요. 약 200만 명을 이끌고 시딤에서 요단까지 왔어요. 그게 쉬운 일 같죠? 아니란 말이에요. 200만 명이 나는 모인 거 보지를 못해 가서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시딤에서 요단까지 이동할 때에 여호수아는 무엇을 먼저 앞장 세웠다고요? 언약궤. 이게 지혜예요. 앞장설라 하지 마세요. 21세기 사람들은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문제예요. 너무 똑똑해서 문제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도 자꾸만 이거를 그냥 내 나름의 해석을 해가지고 이럴 것이라고 확신 갖고 가는데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100% 정확하게 풀어요? 어느 날은 가끔 그런 생각 해볼 때도 있어요. 내가 이단 같은 생각이지만 쟤네들이 진짜고 내가 혹시 가짜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다니까. 왠 줄 아세요? 성경은 마지막 때라 그러는데 이단 아닌 우리는 너무 여유가 있는 거야. 이단이 아닌 우리는 너무 태평성대해. 너무 영적으로 깨어있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아. 그런데 있잖아요, 이단들은 궁금하면 매드뱅크 그 탁구장에 한번 이렇게 와서 가만히 한 7시쯤 있어 봐봐요. 그 옆에 칸막이 하나 쳐놓고 이상한 교회가 들어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일주일 내내 한대. 내내. 이해가 가요? 탁구 치다가 시끄럽다고 교회 가갖고 컴플레인 하는데, 탁구를 치다가 시끄럽다고 막 기도하고 막 소리내서 기도하니까 그 사람들은 또 무조건 방언으로 다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날 그런 생각이 내가 들었다니까요. 우리가 이단 아니야? 우리가? 얘네가 진짜 아닌가? 쟤네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이 땅에 살면서 쟤네들은 뭐가 저렇게 다급하고 못해서 저렇게 기도할까? 물론 다른 각도가 있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예? 우리가 사실 2단 3단만큼 열심히 해요? 신천지만큼 전도 열심히 해? 우리가 신천지만큼 무슨 목표가 있어요? 14만 4천 명 목표가 있어? 올해가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을 이루는 때래요, 걔네들이. 그래갖고 걔네들 천국 간대. 우리는 그러면 에이 바보 같은 놈들 성경을 그렇게 몰라 그렇게 해석하니까 매일 그러고 있지. 한번 내 신앙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됐지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한 인간을 신처럼 받들고 있지만 혹시 진짜 그 사람이 진짜고 내가 가짜가 아닌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린 진짜인데도 확신이 없잖아. 확신 있으세요? 대배 시간에 내가 눈 감으라 그러고 이 시간 정말 자유해도 된다고. 정말로 죽어서 천국 갈 확신이 있는 사람, 진짜로 오늘 딱 죽으면 죽어서 구원의 확신과 천국 갈 확신이 있는 사람, 그러면 50% 안 돼요.
대한민국 목회자들이 5,000명 모여가지고 그 목회자 5,000명 모인 데서 설문조사를 했다니까요. 무기명으로 합니다. 절대로 이거는 누구에게도 오픈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래도 목사로 살지 않았냐?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오늘 죽어서 천국 가든 안 가든 지금 목사 아니냐? 천국 가고 안 가고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한 성직자로서 양심 있게 답했으면 좋겠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45%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답했대. 나는 그 이야기 듣고 쓰러졌어요. 이 정도 충격이 아니라 정말 쓰러졌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건강하다라고 자칭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목사들끼리 모여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45%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 55%는 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인 줄 아세요? 아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이 왜 그 속에는 없겠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목회자들 가운데 30몇 %밖에 안 나온대. 충격이잖아요. 성경은 맞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주님 앞에 섰는데 우리한테 니들은 가짜다 이러면 어떡할 거야? 가짜가 다른 게 다 가짜인가? 여기에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처럼 변장해가지고 약간 포장해갖고 들어오면 그 사람 가짜예요. 그거 뭐가 가짜겠어요? 진짜가 진짜여야지 진짜지. 진짜 속에 가짜가 있으면 그거 가짜지요. 여러분들 위조 지폐 있다 그러잖아요. 간별사가 있대. 그거 달러 이 간별사가. 그런데 너무 교모해가지고 간별사도 그걸 잘 구분을 못 해낸데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시중에 가면 100%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아니, 은행에서도 잘 모른대. 20년 30년 간별사를 한 사람도 자세히 현미경으로 봐야지 알 정도 돼. 하나님이 우리를 대충 구원시킬 것 같아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현미경보다 더 정확한 눈으로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시사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요? 글쎄요. 확신이 없는 사람, 아니 200% 300% 확신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하겠어요? 아니죠. 방세임이가 죽었다 깨어나도 방병복은 우리 아버지라 그러지 제가 아니라 그러겠어? 모르지. 사춘기 때 또 우리 아버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한순간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저 사람이 네 아버지냐 그러면 쟤는 내 아버지라 할 수밖에 없잖아. 그게 뭐예요? 100% 아니 1000% 10,000% 100,000% 정확하게 쟤는 내가 낳았으니까 아버지라 하겠지. 유전자 검사를 해도 99.999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겠지. 어찌 아니라 그러겠어요. 중요한 거, 상관이 없는 강여비를 딱 잡고 강여비가 내가 아버지야 이러면 쟤는 헷갈리지. 큰 것도 것도 아닌 것도 같고, 교회에서 보면 목자는 아버지라 그러는데 아버지 해야 되는가? 또 집에 가보면 아닌 것 같고, 세임이 아빠인 거. 이게 뭐예요? 확신이지. 오늘 확신이 있으시면,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요. 인내하면서 그 믿음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지식, 내 방법, 그리고 내 시간대에 맞춰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했다라고 하면 이젠 정말 내려놔야 돼요. 이제는 그 시간 이제 걷어들이시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결정하는 것이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생각이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비록 지금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천국을 내 천국으로 소유할 수 있는, 내가 주인공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